새해는 밝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이 너무나 어둡고 불확실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이죠.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불안정한 사회로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2주 동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창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기가 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년 말에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고는 아마 이 무안공항 사고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주항공 사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항공 비행기의 결함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정작 문제는 무안공항이 불법적으로 지어졌던 콘크리트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항공 사고라고 말하지 않고 무안공항 사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항공 여객기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낸 것은 바로 새도 아니었고 비행기 조종사의 미숙함도 아니었고 이 비행사가요 공군 비행사로서 비행시간은 6,8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랙박스를 복원해가지고 보니까 이 베테랑 기장이 얼마나 이 승객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자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도 기장은 몰랐었던 것이죠. 사실 이 공항의 어떤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구조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하게 공항을 증축하고 또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낸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비행기에 있었던 최연소 아이의 나이가 3살이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의 기록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해도 인생의 고난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튀어나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의 벽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인생은 짧고 인생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요.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확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실 유일한 능력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저께 양쯔강에 있었던 워치만이 그 예화처럼 물의 수위를 높여주셔가지고 장애물을 그냥 뛰어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확실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 해답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과연 어떤 선지자였는가? 우리가 잠깐 좀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죠. 아모스는 책이 어려워서 잘 다뤄지지 않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용어가 어렵다 뿐이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모스 시대는 외적으로는 참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태평성대였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부유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말라버린 목초지요, 마른 갈매산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하나님 떠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번영했던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최악의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출생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였고 그는 드고야 사람이었습니다. 드고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0km에 위치한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목자였다는 것이죠.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다 종교 활동을 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아모스,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그를 선지자로 썼을까? 그리고 나중에 아모스서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뽕나무의 과수원도 운영하는 이 과수원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농사일을 하고 또 목축도 기르는 그런 아모스였는데 이 아모스를 하나님은 왜 선지자로 쓰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목자 아모스를 쓸 정도로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종들이 그 땅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또한 단순합니다. 곧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면 곧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심판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말도 우리가 좋아하지만 아모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나도 주시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는다. 너희들 죄에 그렇게 자꾸 짓게 되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환난 당할 거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모스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꿋꿋하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를 당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 바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 심판받아.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아모스서 5장 4절이 되는 말씀인데 5장 4절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처럼 이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떠났던 것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여호와를 찾아야 돼. 이 메시지가 아모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호와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의 창이 열리고 축복의 창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시거나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재앙을 내리실 때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애굽을 처음부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보내질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10가지 재앙까지 다 당한 다음에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가 병원에 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짠 음식 먹지 마세요. 뭐 건강한 거 먹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의사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쉽냐 이거죠. 음식 같은 거 우리가 조절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참 그것이 또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또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에게도 야, 너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5년도 6월 29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부잣집이었나 봐요. 그 집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나 봐요. 기도를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사모님이 이제 나가시는데 사모님 오늘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약속이 저녁에 있었거든요.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강하게 아니 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너무 얼굴이 진지하게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사님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무엇이냐면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그래 한번 내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두 번째를 선택하시 기도해보고 그래 하나님 뜻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그 자기도 마음 가운데 나가는 게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속을 취소하고 안 나갔는데 1995년도 6월 29일 저녁 5시 52분에 삼풍백화점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약속 장소가 바로 삼풍백화점 그 약속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절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진전. 참 특별하게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말씀 보는데. 지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 우시아 시대 때요.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지진이 어떻게 났냐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지진이라는 거예요. 저 우시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저 유다 왕의 왕이었는데 그 유다의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드리는 저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땅에 지진을 내리게 하시고 우시아에게는 머리에 문둥병이 이렇게 옮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진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지진이 났는지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가 느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경고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작년 12월 29일 날 있었던 무한 공항 사고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2명밖에 살 수 없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작년에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에게 올 한해 또 어떤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 양문께는 올 한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절 상반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사자가 크게 포효할 때, 사자가 자기의 어떤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크게 이게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엉! 이 소리 같이 안 나오는데, 엉!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신다. 이게 소리라는 여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죠. 천둥 소리. 천둥 소리와 같이 온 땅이 흔들리듯이 하나님께서 외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 지진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자가 포효하듯 천둥 소리 치듯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나사에서 그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들어보니까 엄청난 큰 소리가, 엄청난 높은 위치에서의 주파수에서 지구의 자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구도 여러분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듣는 주파수와 지구가 내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수많은 전파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하나만 지금 있다고 한다면 지금 수많은 채널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소리로서 지금 그 전파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파수를 안 맞추게 되면 라디오도 지지지 거리면서 못 듣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2주간 동안 그 하늘의 주파수와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의 포효와 같은 천둥소리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자우를 내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올해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희 가정 지금 하나님 찾아야 돼. 너의 삶에 지금 하나님 찾아야 돼.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는, 음성은 시편의 말씀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일단은 여러분들 올해 말씀 카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올해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올 한 해 꼭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창을 열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후반부 아까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이 마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탄식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 초장이 없어가지고 목자가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울까요?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초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땅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랐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마르거나 애통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가정의 목초지가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 구원을 먼저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구원받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목초지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목초지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였죠, 룻기 시대가. 그래서 그들에게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유력한 집안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요, 이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부푼 마음을 꾸짖고 이민을 갔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생가부 3명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게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이제 이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다 보내려고 하는데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말하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쓴물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써서 나는 매일같이 쓴물 먹듯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요 쓴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환경이 쓴물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나오미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이 유대 땅으로 온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힘든 몸을 가지고 여자로서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100km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약 한 달이 걸려가지고 아마 나이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걸려가지고 온 곳인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온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며느리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그 당시에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리디머, 이 고엘이 돼가지고 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가슴에 품에 안겨주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드디어 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다시금 찾으니까 나오미에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게 되기만 찾는 자리로 나오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세 가운데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보장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창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작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결박이 풀려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강한 군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물질도 없었고 엘리트 계층도 없었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서 복음의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되고 교회의 역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만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작정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정이란 말은요. 내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혀진 가뭄을 풀고 하늘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몇 번을 엎드려서 기도했다고요? 7번을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다리에다가 얼굴을 넣고 힘든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불렀습니다. 6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가라.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마지막 7번째 기도했었을 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큰 비구름이 되어가지고요. 3년,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가뭄이 그 한 번에 비로소 해갈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 가운데 내렸던 그 하루의 비가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름인 줄 믿습니다.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